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모여 있는데 예수님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곤란하게 하려고 율법사들이 나름대로 율법 전문가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명령이다 라는 말로 합니다. 근데요, 늘 질문만 받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꺾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묻죠. 제자들에게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하면 답해주고 했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오늘 우리도 이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도 중요했지만 족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이상으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혈통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안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생각했잖아요. 늘 시험하고 곤란에 빠뜨리려는 걸 안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 말해봐라.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묻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아들 신. 예수님은 신이고 신이면서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탁월한 사람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난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이긴 하지만 이 땅의 어려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인간 중에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형태의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세상이 우리에게 현혹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3대 성자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세계 3대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놓는 거는 세계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처가 뭘 해요? 부처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뭘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도 밥 먹어야 살고 지금 신의 아들 아니에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했던 존재이긴 하죠. 쉽게 말하면. 다른 거예요, 출생이. 뭐죠? 석가모니지. 석가모니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서 스스로 인간이야. 신의 반열에 올라가려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벌써 시작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나요? 시험 칠 때는 그래 써야 되죠. 다음 중 세계 4대, 3대 성자가 아닌 것은 1번, 4번, 대부분 다 4번이 뭔 줄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되어 있어. 그러면 소크라테스 적으면 답은 맞죠. 근데 아무튼, 이 말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안에 이런 불효 옛날에만 있겠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으니까 지금 이 교회가 엉망인 거죠. 교회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면 그리스도를 인간 중에 뛰어나서 탁월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룰 그런 사람으로 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 봤어요. 인간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탁월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의 이 로마의 압제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줄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오늘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나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지금 믿고 있냐? 여러분 어때요? 조용하네. 믿는다 그러면, 믿으면서 제가 했던 말은 믿는다 그러면 믿으면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고 내가 말을 했네. 어떻게 내 속을 알고는 딱 말을 안 하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믿는 모습이 이렇겠어요? 이만희 믿는 인간들도 저 보세요.
제 법정에서 희한한 이장님이 맞죠? 이장님이 아니고 그 뭐예요? 그 정명석이 따르는 사람들도 저렇게 믿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예수 못 믿냐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의 믿는 모습.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일을 할 때, 뭘 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그렇잖아요. 누가 이 사람에게 힘을, 세상에서, 그죠? 누가 이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어도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다. 그럼 뭐 안 건드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나를 못 괴롭혔어요. 저는 힘도 없고 되게 착한 학생이잖아요. 여리여리 체중도 62, 63, 지금 20kg나 더 쪄가지고 그렇게 키도 작고 안경 시커먼 거 찍고 조그만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를 툭 치고 괴롭히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진짜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1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누가 툭 치면서 막 그러니까 옆에 쉽게 말하면 지금 전국을 주먹 휘두르는 그 친구가 오더니 그 친구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오더니 그 친구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성모이 내 친구다. 손대지 말라고. 그래 이 소문이 전교에 딱 닿았어요. 그러니까 1학년인데도 이 친구는 워낙 힘이 세니까 2학년, 3학년들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나에게 안 건드리고 다 친하게 지내려고. 와서 야 너 어떻게 하는데? 저 친구 어떻게 하는데? 아니 그냥 고등학교 와서 알았어. 그치 원래부터 친한 친구 아니야. 거기 와서 알은 거야. 시험 치다가 알았어요. 내 옆에서 시험 치길래 못 치길래 내가 좀 가르쳐 준 거야. 그거밖에 없는데 그 친구 굉장히 내한테 친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뭐 아무도 나를 다닐 때도 아무도 안 건드리고 하여튼 뭐 희한했어요. 그거 보면서 야 나는 힘이 없거든요. 나는 전혀 싸움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참 좋구나. 편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뒷배 있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살아가세요. 뒷배 있는 것처럼 뒤에 예수님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뭘 걱정을 해요. 우리 그런 뭐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내일은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죠. 우리 민족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어려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겪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해결한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 여러분에게 고난 있던 거, 아픔 있던 거, 어려움 있던 거 여러분이 해결한 거 있어요? 세문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옅어지고 사라진 거지. 그 고난이 안 지나갈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정말 짓눌렸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시간 속에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사라지고 힘들게 하던 문제도 사라지고 문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의 뒤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정말 예수님이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러분이 해결할 게 없어요. 열만 받지. 제가 건강검진 피검사를 했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요. 혈압이 갑자기 최근 한 1년 사이에 막 한 20 이상 올라갔어요. 원래도 약간 높았는데,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보건소에서 연결해서 보건소에서 뭐 검사하라 그래 갔어요. 대사증후군인가 뭔가 검사 갔는데, 혈압 처음 재는데 170. 그 사람이 다시 5분 뒤에 다시 재겠어요. 168. 변함이 없어요. 약 먹으면 약 안 먹는다고.
뭐 약 먹으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막 말도 안 하길래 안 먹다니까 그럼 먹지 말고 주의하라고 이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짜게 먹는 짜게 안 먹는다고. 저는 삼계탕 뭐 갈비탕 먹을 때도 소금도 안 넣는다고. 그냥 맹거로 먹는다고. 그런데도 높다고. 이제 그 높은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다 염려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혈압약 먹는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혈압약 열심히 먹는 사람도 밤에 심정지로 날씬한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 믿어야 돼요. 뒷배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정신이 말짱해져요. 제가 처음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사고를 낸 건 아닌데 사고를 당했어요. 큰 초장축 트럭이 제 차를 박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소리 치니까 처음 운전하고 며칠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길래 막 어디 전화하고 하길래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있다가 차분해지더라고. 욕을 좀 듣고 나니까. 아저씨, 내가 잘못했으면 다 변상해 줄 테니까 큰 소리 치지 말고 경찰서 가자고 그냥.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은평경찰서로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오래요. 근데요, 딱 도착했는데 그때 사고 난 상황이 필름처럼 생각나는 거예요. 카드를 2개 가지고 설명을 딱 하니까 경찰이 다 듣고 있더니 그 아저씨 보고 당신 도둑놈이네. 당신 도둑질하다가 담에 걸린 거야. 차선이요. 완전히 못 들어가 차선이 물려있으면 도둑질하다가 담에 걸린 거나 똑같아요. 그 차선을 넘어가는 거는 남의 담을 넘어가는 거래요. 경찰이 그러면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고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못 물리게 내 차는 찌그러졌는데 돈이 없고 뭐 그러길래 이따가 보니까 어디 뭐 그래가지고 할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 있다고 그러면 주더라고요. 받고 갔는데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 수리하는데. 아무튼 그러다 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차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요, 처음 운전했는데도 처음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이 다 나는 게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의 민족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역사가들은 자꾸 기독교를 빼려고 그래요. 빼면 안 되죠.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없었으면 이 나라의 3.1 만세 운동은 태극기 돌리는 거는 멈췄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다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태극기가 다 번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33인 중에 대표 33인 중에 여러분 19명인가요? 19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계몽 학교가 대부분 기독교예요. 교회에서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요즘 고종이 아관 파천 도망갈 때 러시아 일본군을 피해서 러시아 공군 도망갈 때 고종을 업고 뛰었던 사람이 선교사 알렌이에요. 알렌이 조선인도 못 믿어서 고종의 식사를 처음 점검하고 이거 독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알렌 선교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없었으면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이래 해줘도 은혜도 모르고 세상은요 자기들이 했다고 다 떠들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는 교인들마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학교가, 여러분 그렇죠.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연세대, 이화여대, 배재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다 교회가 세웠어요. 장로님들이 세웠어요. 왜 그래? 여러분 세상은 자꾸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분하게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서울, 광진구, 번화가 여기 살았던 시간들,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올 때 여러분이 오겠다고 생각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흘러온 시간들이요. 내 힘으로 온 시간들이 있나요? 내 힘으로 온 시간이 없어요.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끄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버스가 안 오니까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밤 따고 머루 따고 얼음이라는 거 알죠? 얼음 따고 국산 바나나 씨가 너무 많아서 먹기 귀찮은 거 따서는 신장로예요. 마대자루 펴서 쫙 펴놓고 친구들하고 먹다가 버스 온다 그러면 들고 옆에 이런 지나가면 먼지 구덩이 다시 놓고 길 한복판에서 먹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야, 이곳까지 온 게 왜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 저 구석에서 여러분 포항이라는 곳은요 사실은요 80년대까지 여러분 지금은 포항 그러지 고속도로도 없었어요. 경주까지 고속도로 있고 경주에서 국도를 따라서 2차선 왕복 2차선 그걸 따라서 포항까지 가야 돼요. 꼬불꼬불. 거기는요 문화도 낙후되고 모든 게 낙후된 도시였어요. 포항에서 제 선배들은요 대구 가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도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대구로 포항은 너무 낙후되었어요. 그랬던 곳이. 여러분 그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걸쳐 이곳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는 못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도무지 올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내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든 걸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것도 견디고 여러분 제가 대학교 군에 갔다 와서 신대원 준비하면서 차고에서 살았어요. 차고에 유리문도 없는 차고 셔터 내리고 구멍으로 바람이 둘둘 들어오는 밑에 스티로폼을 깔고 전기장판 깔고 모포 뒤집어 쓰고 씻지를 못해가지고 차고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5시 반쯤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은 뜨거운 물 나와. 뜨거운 물에 씻고 도서관에 따뜻한 히터 옆에 자리 잡고는 머리 숙이고 잠 좀 자고 지하 도서관에 가면 600원짜리 아침 먹고 그 600원 했거든 학교 도서관에. 그런데도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 어떻게 또 그때를 견뎠을까? 밤 11시 도서관에서 삥띵 노래 나오면 가방 들고 차고에 가서 엎어져 자고 너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다 뒤집어 썼는데도 추워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근데 그게요 나 그래야 살면서도 내가 내 신세를 별로 한탄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꿈이 있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 살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연애를 했으니까 대단하죠. 감사하죠. 아무튼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든 견디면서 순간순간 지나온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지 않았으면은 아마 저는 이곳까지 못 오고 다른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건 내 뒷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고 무엇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인지 용기를 가지고 든든히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멋들어지게 하는, 한번 우리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하죠. 너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이 14대를 지나서 메시아가 났는데, 지금 이 말은 다윗이 메시아를 한참 후손 중에 날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너 그게 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지? 그런데 다윗이 주라고 칭했던 그리스도가 다윗의 이 많은 후대, 성경에 14대죠. 14대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말이 맞냐? 다윗이 자기 후손을 왜 주라고 했냐? 그 말하는 거. 시편 110편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14대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거다, 이래 말 안 하고 14대 후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가 내 주다. 하나님이라는 거, 신이라는 거.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세상 말로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윗 위에 아무도 없어요. 왕이에요, 왕. 다윗 위에는 오직 신만 있어요, 신. 그런데 그 다윗이 내 뒤에 태어날 그리스도지만, 메시아지만, 그가 내 주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의 자손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신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시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드러낸 거.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죠. 내 뒷배인데, 내 뒤를 봐주는 분인데, 여러분 그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곤란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무슨 장사해야 됩니까? 치킨 할까요? 피자 할까요? 이거 아니고, 이거 누가 나는 기도했더니 피자집 하라더라.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 그런 말 할 때는 듣고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면 잘 돼요.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안 해요. 네가 사업하면 좋겠다 하시지만 선택은 하나님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그죠? 아무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네 공부해라 그래.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까지는 주시지만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맡겨요. 오늘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혼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길을, 인생의 답을 말씀에서 찾자. 왜 교회가 혼란스러우냐? 왜 세상이 혼란스러우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아는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것만 맞는 줄 알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말할 때 자신이 말해도 괜찮아요. 자신의 말. 누가 하지 않았던 말, 싼뜻한 말을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구약에 나와 있었던 말씀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에.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자신의 경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을 말씀 찾는. 성도는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합니까? 이 교회 없으면 말지. 이 교회 없으면 세상에 교회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은혜도 모르고 기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 같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세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 모세 같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지도자에게 좋은 동력자들, 좋은 같은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있게 해주세요.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자기 배만 부르고 수천억 숨겨놓고 어딘지 말도 안 하고 점쟁이한테 물으러 가는 지도자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번에 지도자들에게 참 실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불안했어요. 저도 불안했어요, 사실. 이럴 때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게 1번이에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들고 나오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건 천천히 해도 돼요. 하루 이틀 늦어도 돼요.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라 든든하다, 평안하다. 뭐예요, 그게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큰 혼란이 있어요.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 질책하는 게 먼저예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집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우리 집안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이게 먼저지.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보 당신이 틀렸잖아, 이게 틀렸잖아,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 괜찮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있어. 이 문제는 아빠 엄마가 해결할게.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평안하게 공부하고 놀러가 친구도 만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평안히 살아. 이게 먼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요. 저는 이 판을 보면서 국민을 안정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어려우면 그냥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큰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들이 너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학교 가고 할 일 다 하고 직장 가고 다 해도 돼. 이 문제는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해결할게. 괜찮아. 물론 가정과 나라가 비교할 수 없지만 저는 그 뉴스 밤에 보면서요.
사실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 이건 아닌데. 큰 실수했다. 막 불안하고 심장이 진짜 두근두근 뛰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진짜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고 젊은 애들이 불안해할 거. 나를 특별히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80년대를 경험한 그 세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위험을 아는데. 무서움을 아는데. 진정시키는 게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진정하라고. 국회의원들은 나서서 국회에서 해결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은 편안히 계시라고. 군인들은 국방에 나라를 지키고 총력을 기울여주고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하겠다. 일어나와야지. 대수.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를 한결같이 다 아웃. 그래 하면 안 돼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국민이 자녀들이 불안해하면 자녀들을 안정시키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면 학생들은 진정시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국민들을 진정시키고, 그건 맡은 지도자들이 해결하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불안하면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가 나서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죠. 막 부추겨서. 그건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게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 성경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자.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한 가지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말도 행동도 모든 것에 신중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지도자가 우리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여러분 한결이가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된다든 국무총리가 된다든 그 청문회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조심하겠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청문회 쓴다고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근데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심판받는다는 사실,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요, 말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예수님 사랑함이, 교회의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물으실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는 자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거리 있는 자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한 가지 가는데 변명할 거리도 없고 말할 거리도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 다 틀렸는데 그 한 가지는 좀 봐주세요.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 내 다 진짜 너무 이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그거 한 가지는 참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거 한 가지 봐서라도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할 거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교회 안에 참 나는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또 내 인생의 답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말씀에서 찾는 자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으로 조조히 대답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살피면서 천천히 조금 더딜지라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